창세기 37장과 비교해서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그 요셉을 잃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그냥 언 20개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일 뿐 유다에게는 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다가 달라져요. 유다는 베냐민을 잃는 것에 대한 그 아버지 그 야곱의 그 두려움을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43장에서는 베냐민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장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갈 때는 아버지 몰래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3장에 보면 이 유다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려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일을 하려고 계속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몰랐어요. 근데 창세기 43장에서 그들은 이제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거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상에서 그런 패역한 자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이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그 아들들도 전에는 아버지를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자식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축복에 이제 로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 중에서 유다가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유다는 5절에 걸쳐서 야곱이 축복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제 5절에 해당할 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죠. 이 25절의 이 축복 중에서 유다와 요셉이 한 40% 정도 해당되죠. 10절이나 25절의 그 축복 중에 이 10절을 요셉과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40%나 이렇게 받는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이들의 자손이 갖는 그 중요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이죠. 이 유다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유다의 그 죄를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지은 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유다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로벤과 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은 죄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좀 대조적이죠. 왜 그 로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그 죄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하면서 이
유다는 죄가 많죠. 38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많은 죄를 야곱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다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결과 유다가 변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기억하시는데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만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그 축복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죠.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유다가 원수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사자는 힘의 상징이죠. 위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 이 홀이죠. 홀과 그리고 치리자의 그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실로는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1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런 그 지도자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누릴 풍요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자손을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사용을 하죠.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때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지파 중에 사람 수가 가장 많은 지파. 민수기 보면 나오죠.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1차에서도 하고 2차에서도 합니다. 1차에서는 시내 광야에서 하고 2차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1차나 2차나 인구조사를 했을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1차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작게 나오고 또 2차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자손을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 그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 유다가 앞장서죠.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앞장섭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가 앞장서죠. 또 사사기 20장 18절에도 또 유다가 앞장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왕조 시대가 되었고 이 유다 지파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가운데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셉의 이야기만큼 중요한 인물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축복의 내용에 있어서 거의 버금갈 정도로 유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물론 요셉도 사용되지만 요셉의 자손들도 사용되지만 유다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크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12아들 중에 유다가 쓰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유다가 처음에 회개한 부분이 나옵니다. 회개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용서받고 사용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